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신약성경 두 군데에서 성취가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취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취 성분이 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온전히 다 받으시기 위하여 쓸개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후에 운명하셨죠. 여러분들, 이 신 포도주는 음료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다 쏟으시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게 되셨고, 그때 음료수로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주께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들에게 주는 음료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예수님의 비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죄가 되어서 신포도주를 마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죠.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대적자를 저주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대적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의 군인들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복음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저주를 하게 됩니까?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 밥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물질적인
풍성 가운데 있으나 그 물질적 풍성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외적 평안이 느닷없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악인들의 형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물질적 풍성과 외적인 평안은 곧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 말씀,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복음의 대적들에게 저주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복음의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신약 성경에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 두 군데만 생명책이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얘기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성입니까? 물론 모세가, 다윗보다 앞서 모세가 책을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우소서, 이렇게. 그런데 모세도 생명책이라고는 안 했어요.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달라고 그렇게 했다. 인류 역사상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분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영성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복음의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의인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입니까? 착하게 산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역사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다윗의 허물을 많이 보게 되지만, 정말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영성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감탄이 저절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생명책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의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복음의 일꾼들인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나오게 되죠. 계시록 20장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들 이 책들이 있고 책이 있잖아요. 책들은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이 단수로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여러분들 책들은 복수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형으로 기록된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행위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행위책인 거예요. 행위책은 많이 있어요. 이 행위책은 어떠한 책입니까? 여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행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이 복수인 것은 이 책들에 기록된 죄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책들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책이 3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3 종류의 책. 첫 번째는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죄가 기록된 행위책들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기념책은 기억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념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신다는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책이라. 그래서 성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성도들이 주 예수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종말의 상급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날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 영혼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행위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쥐꼬리만한 선행 행하고 이 자랑질하지 말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주 예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작은 자 한 명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줄 수 있는 선행을 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상급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9절에 나온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런데 이 69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 다윗의 영성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시편 69편을 지었을 때 다윗이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 막 사울에게 쫓길 때, 먹을 것도 없이 사울에게 막 쫓기며 살 때 이 말씀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지었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열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모으고 헌신하게 됩니다. 금만 10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왕이 되고 나서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어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부자 서열 랭킹 1이야. 넘버 1이야. 넘버 1.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분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의 말씀이죠.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윗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였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죽거리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할 만 하시거든 이전에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의지하였고 간구하였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높이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높이셨을까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셨어요. 도달할 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들 이 다윗의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전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에서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게 됩니다. 주여,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